앉을 때 눈은 꼭 감지 말도록 해요. 눈은 감으면 부작용이 일어나. 그런 이제 혼침이 오거나 또 이제 그 눈을 감고 마음을 자꾸 이게 그 하두에 집중하거나 연불을 하면 그 환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번뇌 없애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외도들은 그냥 그 도교나 브라만교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니까 가라앉히기만 하는 거니까 눈 감고 해도 그건 괜찮아. 그냥 자버려도 자는 것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할 때 눈 절대 감지 말고 하는 것하고 반드시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워낙 그냥 다 이제 화두 들고 하니까 이제 말을 갖다 안 해놨지만은 또 화두를 안 들거나 소위처가 없이 연불을 안 하고 연불 주력을 안 하거나 관상이거나 소위처가 없이 하면 반드시 그게 혼미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방들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대종고 스님이 비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천하를 다 이제 그때 막 선이 부흥해서 일어나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막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듯이 막 그렇게 일어났거든.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고 한국 불자도 헷갈리는 것이 그 이름을 자꾸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들, 그 메디테이션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도교 명상도 명상이고 망상 피우고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앉아서 불 보고 멍 때리고 있는 것도 명상이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백날 해도 번뇌가 안 끊어지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불교 선은 특징이 뭐냐고 번뇌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무슨 병이 고쳐지느니 뭐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하고 메디테이션 그런데 좀 효과가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교 명상 인구가 지금 이제 불교 명상이 아니고 그냥 명상 메디테이션 하는 인구가 1200만 정도가 넘어섰다 그래요. 넘어섰는데 그 불교 선을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10%도 안 돼.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름에 혼돈을 해서 여러분께서 그냥 명상이다 그래도 그게 불교 뭐 선하고 다 같은 건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구분할 게 딱 한 가지 있어. 정확하게 소위처를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자세에서는 눈을 감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 몇 가지만 구분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화두를 들거나 호흡을 소위처로 두거나 또는 연불을 하거나 또는 관상을 하거나 또는 일점 수행을 하거나 그런 것 등이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곳을 갖다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습관이 들어놓으면 눈 감고 하지 말라 그래도 기어코 눈을 감고 하면서 왜 눈 감고 하는 게 그런 게 편한데요. 지 맘대로 가졌어. 안 돼. 그거 하나도 못 고치면 안 돼.
43페이지입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우리 스님께서 종고 스님께서 이제 반복하는 얘기는 내가 그냥 요거는 반복한다 싶으면 그냥 한번 읽어서 그냥 지나가 볼게요. 방거사는 이 방거사가 부처님 당시 때 유마거사가 계셨죠. 유마일 소문경이라 해서 이제 유마거사도 그분이 깨달은 분이거든. 깨달아서 중도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번뇌가 다 없어진 경계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중국에서는 이제 부처님 당시 때 방거사가 깨달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딱 인가를 다 하셨다고. 바이샬리에서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바이샬리가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라서 굉장히 도시였는데, 그 바이샬리에서 이 유마거사가 깨닫고, 이 양반은 출가를 안 했거든. 돌아가실 때까지 출가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제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유마거사가 깨달은 줄 이제 잘 알고 있었고, 그랬죠. 방거사도 중국에서 이제, 방거사도, 거사로서 깨친 분이 이분이야. 그래서, 대단한 분이 가족이 다 견성을 했어. 딸 하나하고, 부인까지 다 견성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가셨다고. 아주 가고 오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성이 되고 나면, 티베트 같은 데는 뚝담이 들었다 그러지. 그게 딱 견성하신 분들, 한 경계를 넘어선 분들이고, 우리 보조국사 같은 분도 이제 그런 분이고, 그래서, 이 생사를 벗어난 경계가 되고 나면, 죽음 앞에서도 전혀 오락가락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도 안 혼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 한덕수 씨 같은 경우는 글을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 아니에요. 나이도 한 70 몇 됐을걸. 근데, 옛날에 이강수 씨 같은 사람, 최남선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글을 못 배운 사람들 아니거든요. 글을 갖다 최남선 씨도 한문 실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고, 이강수 씨 같은 경우도 대문호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생사심이 안 끊어져 놓으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변절을 해버리잖아. 지금 한덕수 씨 같은 경우도 욕심이 안에 안에 뻗쳐가 있어가지고, 내라는 생각하고 욕심이 뻗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내가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혼미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혼미하다 그래. 혼미하다 그래. 그 이제 제일 중생이 꼬라지가 베이시는 게, 늙어서 이제 꼼짝달싹도 못할 상황이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그러고 푹 퍼져가지고 이제 정신이 가버리면 오락가락해서 혼미해진 거거든. 그건 전부 다 이제 욕심을 못 버리니까, 정진 흥계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진을 꼭 하라는 이유가 이게 이제 해탈해서 내가 제일 최종으로 우리가 반야신경에 오온계공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나라는 것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게 깨침의 본질이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천하의 진짜 장수라도, 이순신 장군 같은 장수가 와도 혼미해집니다.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깨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워낙 의지력이 강해서 이제 그렇게 끝까지 버틴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도 태조 같은 경우도,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도 봐보시오. 늙음하게
혼미해져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혼미해져가지고, 이제, 제일 첨한테서 난 방석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린 애인데, 왕으로 올리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가, 태종한테 방석이도 죽고, 첩도 죽고,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미해서 그러거든. 제일 센 놈한테 좋아했잖아. 제일 센 놈한테 안 주면 센 놈이 결국 칼로 다 잡는다고. 속가라도 다 그렇다고. 그것도 결국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혼미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 혼미라는 것은 제일 핵이 늙어서 혼미해지는 것보다 늙어지니까 자연적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이제 그게 욕심이 가리면 혼미해져 버려. 자기 욕심에 초연해지면 안 혼미해진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깨친 분이 계시는데 부설거사라는 분이 있는데 부설거사는 이름만 있지 실제 글이 별로 없어. 없어서 어느 정도 진짜 된 분인지 그건 잘 몰라요. 전국의 사찰에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원효 스님이 앉은 사찰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원효 스님이 다 지었어. 왜 그랬나 보니까 옛날에 사찰 조선시대 때 다 때려 부실 때 유림들이 다 때려 부실 때 원효 스님이 지었다 그러면 약간 겁을 먹고 안 했어. 그래 전부 다 원효 스님이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원효 스님이 전국에 오줌만 한 번씩 두고 다녀도 그렇게 안 됐을 것 같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온 천지사방에 원효 스님 절인가? 그랬더. 그러니까 하여튼 원효 스님 지었다 그러면 다들 봐줬다고. 그래서 아마 원효 스님 지을 때 향이람도 원효 스님 지었다 그러고 경상도 가니까 원효 스님 지었다는 절이 꽉 차서 원효 스님 지나가다가 오줌이나 한번 났는가 하고 한번 자리에 한번 앉았는가 몰라. 그래서 방거사는 참 이 글을 보면 말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참 재주가 없는 사람이 글을 어렵게 써. 글을 어렵게 썼다 그러면 I don't know, you don't know, 서로 don't know야. 아무도 몰라. 엄청 어렵게 쓰는데 육조 스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부처님 말씀도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도 실제로 이게 인도 범어를 가지고 이제 쓴 글들이라서 기록해 놓은 거라서 이제 그게 어렵다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와서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실제로는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려워. 인도 글이라서 쉽게 이제 우리가 문화가 달라서 이해하는 게 좀 코드가 달라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렵지 않단 말이야. 육조 스님 글도 굉장히 쉽지. 쉬운데 내가 그냥 하무덕통 스님 돌아가셔서 죄송한데 건강경 오가이를 하무덕통 스님이 이거 편집을 했거든. 그리고 당시 밑에다가 다 해석을 주석을 해놨거든. 못 읽었어. 어떻게 어려운지. 그래서 하무덕통 나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반쯤 읽다가 말아버렸어요. 이제 방거사가 자, 뜻 보시오.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울 뿐. 수행이라는 게 뭐냐? 수행이라는 게 뭐냐? 비우는 일이야. 뭘 비우느냐? 나를 비우는 일이야. 내가 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 그러면 욕심이란 말이야. 나라는 것을 투영해서 나오는 것이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 가지고는 두 가지가 있어. 바깥 욕심이 하나 있고 안에 욕심이 하나 있어. 안에 욕심은 뭐냐면 내 생각에 대한 욕심이야. 이를테면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고 막 성질내서 사는 사람.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깨주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사 지내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한 군데도 제사 지내는 데가 없어. 왜 중국은 지내다가 공산당들이 다 때려 부셔가지고 어디 한 군데 중국 어디 가다 보니까 그 큰 산이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어. 저 왜 저렇게 뭐라고 저렇게 나무 심으려고 그러냐니까. 멀리서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그게 수만 개 돼. 묘를 다 파서 그냥 뼈를 다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묻지 말고 구멍을 다 뚫은 채로 그대로 놔뒀어. 제사 다 없앴거든. 일본도 제사 없어요. 일본은 9월 1일 날인가? 절에 전부 다 빽다구를 절에다 모셔놨거든. 그래, 일본은 전부 다 절이 빽다구절이야. 뭐 고야산도 올라가면 막 그 안에 뭐 전부 다 5만 기가 전부 다 그 고야산 그 홍법 스님 계신데 어마어마한 도인이 계셨다 그래서 고야산 올라가면 그냥 그 홍법 스님 있는 그 법당 옆에 낙골당은 그게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한 기 들어가는데 아마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 들 거야. 그렇게 들어갈 데가 없어. 그리고 밑에다 지금 따로 또 해가지고 또 했는데 30만 그때 내가 갔을 때 30만 기를 갖다 또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빽다구 그래서 나는 이 일본절은 빽다구절이고 한국절은 귀신절이고 내가 뭐 맨날 그러고 이제 일본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헛소리를 해서 왔는데 그 제사 지을 때 어떻게 지내느냐. 주지가 여러분 그 텔레비 보면 뭐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곡물 올렸다 공양 올렸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많이도 안 올리더라고. 한 2,000엔 3,000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합동 제사 그게 주지가 안에 뼈다구를 얼마나 모셔놨냐에 따라서 이제 주지가 먹고 사냐 못 사냐 안 그러면 파텐트 해야 되느냐 그래요. 파텐트로 가야 돼. 낙골이 한 10,000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돈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그래 그 일본은 집에서 제사는 안 지내고 그 주지 스님이 이제 뭐 딱딱 치면서 그 집 앞에 와. 그러면 이제 곡물 바쳐. 그럼 그거 싹 걷어가서 이제 제사 지내고 저들은 이제 그 절 유지하고 살더라고. 그래 전 세계에서 제사 지내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덕분에 기독교인들 덕분에 그것도 안 지내지. 이제 안 지내는 사람이 많아졌지. 그래서 이제 불교는 자꾸 지내라고 그러는데 뭐 지내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건 좋은 풍습이다. 그러지만도 싸우면서 지낼 필요는 없어. 그 여수에서는 그 제사 많이 지내는 바람에 전국에 제사 많이 지내는 바람에 민어가 다 죽어. 생선은 장어도 못 올리고 말이야. 문어도 못 올리고. 문어는 올리나? 문어는 차례상 같은 데 해가지고 어디는 또 문어를 올리더라고. 또 어디는 또 문어를 올리면 뭐 빽딱 없는 자식 난다고 못 올려 또.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안으로는 내 정신적인 어떤 고집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뭐 교황이 돌아가셨다고 그 사람들은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선종이라고 그러면 왜 우리 말을 갖다가 불교 말을 갖다 쓰지? 걔들은 도둑질도 잘해. 원불교도 원을 훔쳐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두 사람 신부가 나와가지고 뭐 발표를 하더라고. 뭐 거룩하게 했는데 말은 개떡이야. 말이 사실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 나라로 갔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뭐가 갔는지 물어볼게. 몸뚱아리가 올라갔는지 몸뚱아리를 묻으라 그랬다며. 그럼 뭐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냥 올라간 거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는 거니까 뭐 내가 뭐 할 말이 없다. 지가 뭐 헛것더니 믿으면 그냥 저 사람 저게 추기경이고 교황청이라 그러면서 말이 저렇게 헛소리를 할까. 갈릴레오가
그 지구가 돈다니까 거짓말이라고 종교재판 했듯이 저런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나. 그래서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울 뿐이야. 여러분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잖아요. 잘 들으시오. 이건 뭐 진짜 이 대종고 스님이 너무너무 잘 일러놓은 거예요. 연부를 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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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다른 생각이 아예 의해서 분별되진 생각이 관세음보살로 집중되지면 그게 끊어지잖아. 살인도 면한다니까? 살인도 면해.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한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두 가지, 한꺼번에 두 길로 절대 안 나가. 한 개로 나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로 집중을 하면 살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났더라도 이걸 강하게 하면 이건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왜 데모 오는데 왜 물 뿌리는 줄 알아? 여러분 5월달이 굉장히 데모의 위험했대요. 우리 광주 사건 같은 거 일어날 때도 5월달에 참 그게 많이 일어나요. 5월달이 바짝 말라. 그리고 햇볕은 양명한 데다가 바짝 말라오니까 한 번 성질을 내면 꺼지질 않아. 그 데모 오는 데다 물을 뿌리는 이유가 그냥 물을 갖다가 너무 세게 뿌리면 안 돼. 촉촉하게 젖도록만 뿌리면 성질이 올라왔다가 물 뿌리면 씩 내려가, 이게. 그럼 크게 안 부딪혀. 옷이 푹 젖어가지고는 데모를 못 해. 그래서, 다만 모든 것을 비울 뿐이야.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고서 연부를 하고서 화두도 만약에 비우는 이게, 그게 생각으로 대답이 되는 것을 해놔놓으면 생각으로 또 가버려. 생각으로 가가지고는 끝내 그게 해결이 안 돼. 생각이 끊어져야 해결이 돼. 생각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두는, 문제가 0.33333333 그 3을 갖다가 한 트럭을 실어놔도 끝이 안 날 정도로 0.333으로 계속 나가야 돼. 그래서 생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내용을 갖다 화두는 안 해놨어요. 하면서 콱 맥혀버려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맥혀서 대답이 안 되고 생각이 안 굴러가게끔 놔야 돼. 그러면 끊어지거든,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연불도 마찬가지야. 끊어진단 말이야. 그거 끊어지고 쉬게끔 해놓은 것이란 말이야. 비울 뿐이지. 다시 없는 것을 실제로 여기지 말라. 참, 없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불성이 영원한 불성이 있다. 그거 없는 거야. 그걸 실제로 여기면 안 돼. 또 없는 하나님 믿고 있지 말고, 없는 하나님, 없는 창조신 믿음은 없는 것을 갖다가 믿어서 믿음 체계라 그러면 이거 안 믿으면 없는 거 아니고. 그걸 왜 짊어지고 다녀? 그걸 뭐 딴지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냐고. 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그걸 전부 다 임진왜란사를 쭉 보면서, 이장군 그거 하면서 내가 특히 임진왜란사를 좀 많이 듣거든요. 되게 웃기는 게, 선조가, 전쟁 끝나고 전쟁 공신들 전부 다 이제 보상을 해. 스님들한테는 보상도 상품 하나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뭐냐면, 요 종이 있죠, 창호지. 창호지 가운데 여러분 사고지라는 거 아는가 몰라? 에이, 저렇게. 굳을 때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지 올리는 거. 휙! 이렇게 올리는 거. 여기다가
여기다가 삼재 팔란 어쩌고 저쩌고 다 적어 놓고 무당이 쿵딱쿵딱 하다 한번 넣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후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게 워낙 얇아가지고 요렇게 보면 다 보여. 다 보이는 종이야. 그래서 사고지라 그러는데 그거는 종이가 아니야. 뭘라고 한 거냐면 그거는 부끄러지 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건 뭐냐면 그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살짝 덮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따가 도첩을 내주면서 주민등록증을 내주면서 그따가 이제 먹으러 한번 딱 찍어가지고 도장 찍어서 내줘. 그럼 이걸 변형을 시키면 취소하겠다 그래. 얇고 얇은 창호지 이걸 갖다가 갖고 다니면서 땀도 나고 비도 젖어버리면 그냥 떡이 돼버리잖아 이거. 그러면 이제 무효야. 재발급을 안 해. 그렇게 성군이 8,000명이 7년 동안 싸우면서 피 흘리고 싸워서 왕을 지켰는데 그 선조 그 자식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 새끼 저 선조 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하면서다가 선자를 빼버린다고. 저런 깝대기 같은 놈.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 장군 안 했으면 저 왕도 죽었거든. 왜냐면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 버렸으면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는 게 보름 걸렸지. 요렇게 올라오면 사흘 만에 간단 말이야. 임금이 도망갈 시간도 없이 또 도망가잖아. 그러면 평양으로 임금보다 먼저 올라가가지고 평양 대동강 막아버리면 못 가. 그 이 장군은 갖다가 역적한다고 죽이려고 몇 번을 그러다 이 장군 끄트머리 가서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다가 죽었지. 근데 제일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놈이 약삭 빠른 놈이 종묘에 가가지고 왕 조상들 위패 모시는 데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 위패 쪼가리를 이따 짊어지고 12주까지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왕궁이 다 타버렸잖아. 그러니까 종묘도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그래 뭐 왕이 어이구 이제 울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하가 걸망 속에서 위패만 자꾸 끄집어낸 거야. 그거 살아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조상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놈한테 1등 공신 줬다니까? 1등 공신 주면서 그 밑에 후손 대대로 벼슬을 해 먹으라고 줬다니까? 그렇게 짜자는 놈이 다 있다고. 그 선조는 나는 태정태세 문단세면서 일부러 내가 선자를 빼버린다고. 쪼다갔다. 이런 바보 같은 놈한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밤나무가 깎아놓은 그거 와서 다시 깎아 쓰면 되지, 뭘.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집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견성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나라는 것도 없거니와, 사라졌거니와, 아가 사라졌거니와, 나로 인해서 발생되진 착각되진 게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걸려있는 게 이거 탱자나무 요 있네. 탱자나무 가시에 말이죠. 대추나무 가시에 연이 걸려도 연줄이 절대 못 걸르거든. 대추나무에 걸린 연은 그냥 줄 뜯어버리고 간 돋버려야지. 걸러서 연 못 써. 이것도 그래. 이거는 귀신도 못 끼어다니거든. 요가 울타리 만들어 놓으면 귀신이 끼어가다 도포자락이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제발
고집되어지고 찌꺼기고 이런 것은 갖고 있어서는 안 돼.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이를테면 옛날에 말이죠. 남자가 어디 부엌에 들어가냐고. 그것 때문에 여자들 병신 많이 됐어. 얼빼기 들어가지고. 그 고집할 게 뭐 있어. 요즘에 남자 부엌에 잘 만들어. 부엌이 남자 들어가게 잘 만들어 놨어. 그냥 거실에 바로 옆에 부엌이잖아. 잘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도 쉬는 장은 안 들어가지. 예? 안 들어가지. 예? 시골 가면 자기가 다 하는가? 그거는 부엌이 다른가? 그래서 오직 이 견성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냐? 비워서 없는 것들, 실체가 아닌 것, 없는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자꾸 있는 것으로 여기서 고집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이, 봐봐, 우리가 이제 봐. 반야식이 온조차도 공하다 그러는데, 형제자매, 아니, 형제자매끼리 생사 걸고 싸우지, 누구고 싸우겠어? 응? 형제자매에서, 아이, 김정은지 봐봐. 김정은 남해를 갔다 오면, 남의 나라 가서 공항에 가서 그냥 독살시켜버린 거 봐. 그게 형제야. 내가 뭐 가서 어디 뭐 우크라이나 뭐 스키를 갖다 죽이겠어?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 그런 것들도 그냥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 하는 게 실제가 아니에요. 잠시 만났던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감정이도 그래. 여러분은 인감정이 뭐 실체가 있는 것 같아도 별것도 없어. 이거 붙들고 싸우지 말라고. 되게 싸우거든. 껌 있잖아, 껌. 껌이나 이 짜장면, 수타면. 요거 하듯이 말이야. 수타면을 이거 세게 하고 끊어져 버려. 되게 뭐라 샀거들랑 끊어질 정도로 이만큼 멀리 있어 버려.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야. 인연 져서 그럴 뿐이지. 오늘 그럼 이것만 하고 말까? 예. 말씀 좋아. 다만, 전부 욕심이나 이런 것을 다, 나를 비울 개공할 뿐이지. 없는 것을 갖다가 실체로 여기서 고집하지 말라. 실제 전부 다 귀신놀이다. 그 말했습니다. 이 두 구절만 요단하면 평생의 공부는 끝납니다. 이 두 구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된다 그러면 내가 정진을 해서 이 두 구절에 100% 내화된다 그러면 내한테 앞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평생 공부 끝난 것이다. 견성한 거다. 오늘날 머리를 깎은 어떤 외도는 참 외도 가운데요. 외도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은 외도가 머리 깎은 외도야. 예?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가사 입고 딴짓 하는 놈이 80, 90%란 말이야. 그거 외도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이 법은 사자 같아서 절대 다른 동물이 사자를 갖다 해하지 못한다. 코끼리 같아서 다른 동물이 코끼리를 해하지 못한다. 사자가 죽는 것은 사자 갈퀴에 여기에 째째파리가 실을 깔려서 여기서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가 골마가지고 죽는 거야. 지 몸에 충 때문에 죽는다고 말이야. 그 요즘에 썩어 빠진 놈들이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그 놈들은 불법의 구대기들이야. 머리를 깎은 외도는 자신의 안목도 밝히지 못했으면서 다만 사람들에게 죽은 고슴도치처럼 쉬고 또 쉬어라. 고슴도치가 누가 건드리면 샥 오므라게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 살아있으면 이게 한참 놔두면 또 피어가지고 가. 근데 죽은 고슴도치는 썩을 때까지 그래 있어. 그걸 비유한 거야. 앉아서 어디 토굴에 앉아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죽은 고슴도치야. 그게 선이라고 그래. 오래 앉아있고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오래 앉아있는 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많아.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 했지? 지 제자한테 그런 얘기 했지? 제자가 반듯하게 앉아서 명상을 갖다 하고 앉아, 아침 밥 먹으면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계속 그렇게 앉았으니까 그 스님이 앞에 기아장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놔놓고, 하나는 뒤집어가지고, 그 스님 앞에서 참선하고 앉았는데 앞에서 쓱쓱 가라. 그 참선 끝내고 밥 먹으러 나오면서 스님이 가는데 밑에 기아가 갈아져가지고 밑에 막 수북이 인자 있잖아. 그렇게 땀을 쭉쭉 흘리면서 가라. 그 제자 하나 깨우치기 위해서. 스님, 그 기아를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갑니까? 거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아니, 그거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야, 이 새끼야,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을 듣고서 이제 그거는, 마음을 그냥 가라앉히면서 앉아있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못 깨달아. 그래서 반드시 앉아있건 서있건 간에 화두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연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앉아있는 거고, 그 앉아있는 것은 하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앉아있는 것이지, 꼭 앉아있다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해. 죽은 고슴도치처럼 쉬고 또 쉬어라 합니다. 이게 외도들이 머리 깎고 앉아서 가르친다는 놈들이 그렇게 하는. 만약 이처럼 쉬고 또 쉰다면 천불이 출현해도 또한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도 이걸 갖다 6년 동안 해봤잖아. 외도선으로 6년 동안 해보니까 안 돼. 아주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해서 앉아서 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서 이 배가 뒷등에 닿도록까지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비몽사몽까지 됐단 말이야. 그 스승이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랬어. 근데 몸이 괜찮아지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번뇌가 또 일어나. 안 끊어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지금 선을 하는 납자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능사로 삼아서 마치 그게 선이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대종보 스님 때 중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이지. 그런 것을 묵조선이라고 쳤다고. 이제 이걸 자꾸 모르는 사람들은 호흡법을 갖다 묵조선이라고 그 대종보 스님이 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건 너무 무식해서 하는 소리야. 호흡법 하는 것을 소위처를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조스님이 대종보 스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 이거는 묵묵히 가라앉히는 것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건 대종보 스님이 다 깨친인데 그런 걸 갖다가 호흡법 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원리를 잘 아는데 그걸 얘기했겠어?
또한 사람들에게 인연을 따라 마음에 지녀 잊지 말라. 생각을 잊어버리고 묵묵히 비춰보라. 요게 지금 우리 한국에 또 일부 돌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자꾸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요렇게 비추어보라는 거야. 그거 안 돼. 안 끊어져, 그거는. 백날 비추어봐도 안 끊어져. 이제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밥이 먹고 싶다. 그렇게 밥이 먹고 싶은 걸 갖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묵묵히 관찰해보라. 그래, 그게 어떻게 끊어지, 뭐. 그걸 비파사나라는데, 비파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비파사나는 반드시 그게 호흡법이 사마타로서, 소이처로서 호흡법이 그 전제가 돼야 돼. 그리고 밑에 정견이 전제가 돼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마음을 지녀 잊지 말라.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묵묵히 비추어라. 자꾸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요렇게 놓고서 비추어 보라, 그 말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끊어집니다. 이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근데 비추어 보고,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지니어 오고, 지니어 가며, 더욱더 미혹하고 답답해서 공부를 마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데, 내가 지금 걸음을 걷고 있구나. 나 이제 틱낙한 스님 걷기 명상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인정 안 했어. 한번 따라서 내가 가봤어. 송강사 갈 때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그거는 뭐 조금 가라앉히는 정도는 돼도 그거 가지고 안 돼. 네, 또 진이어 오고 진이어 가면 더욱더 미혹하고 답답해져서 공부가 마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들의 방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잘못 제시한 것으로서 사람들을 한결같이 허송세를 하다 죽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 다 그래. 허송세를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할 때 핵심은 뭐냐면 정확하게 번뇌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번뇌가 확실하게 끊어지는 방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을 먹는데, 인도에 가서 설사 만난 사람은 그 물이 오염돼서 설사 만나거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물 오염돼서 설사 만나는 게 요즘 없다고. 아메바스인가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메바인가 그걸 죽이는 약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오염돼서 설사가 안 나니까 인도에 가서 설사 나면 여행사 사람들이 이거 설사야 그냥 이거 먹으면 단박 났습니다. 그거 박테리아 아메바 잡는 거거든. 그걸 금방 나. 우리나라 와가지고 와서 병원에 가서 인도 왔다는 소리 안 하고 설사 납니다. 그러면 가서 약 안만 지어 먹어도 안 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번뇌를 떨고 오는데 없애게 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라 해야 돼. 그걸 떨구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맨날 해봐야 돼. 그래서 그냥 여기 가서 어떤 스님이 한다는 데 가서 뚱땅거리는 데 가서 있고, 저 가서 돌아다니고, 저 가서 허송세하려고 다 날리고 없다고. 바른 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면 말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약을 갖다 아픈데 정확한 처방을 가지고 정확하게 약을 하나 샀으면 그어서 병원을 마쳐야지. 집에 가서 약 먹고 치료하면 한 사흘 되면 나았다 그래야지.
에이, 그 원장이 보니까 생긴 것도 못생기고, 뭐 늙었고, 그렇더만. 또 딴 데 가서 또 처방받아가지고, 서너 군데 받아가지고, 뭐 이약작작 털어서 툴툴 먹고, 이제, 약에 취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 의료보험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뭐, 200원, 200원, 노인네들이 허리 아픈 데는 저 병에 가서 먹고, 무릎 아픈 데는 저 병에 가고, 소 안 데는 저 가고, 뭐, 머리 아픈 데는 저 가고, 한 100군데 가가지고 약을 지어가지고 요만큼 틀어가지고 확 그러니까 한 일주일 먹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가 수행도 할 생각도 정확하게 갖지도 못했지만 분별해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한다는데 실제 수행은 안 하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기만 쭉자살자 싸돌아다녀. 난 아주 그냥 는덜머리가 나. 내가 어떤 스님을 아는데요? 아, 거기 저리 크더만? 아, 거기 사람이 많이 보였다. 내가 저번에 하면 구인산가 뭐 얘기를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에 가면 뭐 저녁내, 뭘 약을 주는데 먹고서 뭐 저녁내 기도를 갖다 뭐, 간세음보살, 죽자살자 한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막 뭐, 1000명 막 이렇게 한다고. 그거 가서 법도 없고, 그게 뭘 치료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럼 맨날 병 고친다고. 그 뭘 주는지 보니까 피마자 기름 주더라고. 피마자 기름 주면 설사 작거든. 그런데 그 한다고 싸돌아다니고, 저 어디 또 뭐, 어디 가면 기도빨 받는다고 싸돌아다니고. 근데 웃기게도 이번에도 내한테 전화가 이제 뭐 열 통이 왔어. 책을 보내니까. 제가 보내니까 그럼 스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 줄겠는데 그 책에 내가 다 그렇게 써놨거든. 전화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야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내가 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저승을 가야 될까 보여, 그래도. 아유, 참. 그럼 스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경을 어떻게 보고, 하도에 대한 믿음들이 약하면 처음부터 하도를 못 하거든, 그거. 그 이제 차츰차츰 가르쳐 줄 건데 그렇게 잘 못해. 어저께는 한 군데 전화했는데 어떤 처사님이 스님, 스님 책 보내준 거 잘 받아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그렇게. 아, 그걸 뭐 2번 읽습니까? 그러더라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보여. 그래. 그래. 선생님, 그러면 어디를 가야 공부가 될까요? 그래도. 동서남북 나도 갈 데를 모르겠어.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헛소리만 자꾸 해. 헛소리만 해. 아, 이게 큰일 났다 싶더라. 큰일 났다 싶어. 어떻게 신라 때부터 풍류도가 있어 그런가? 뚱땅거리고 놀러 다니는 것만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곳을 찾아 안 가. 이게 삿된 거하고 살짝 이게 섞여가지고 너무너무 얘기할 때마다 엄청 참고 해야 돼. 내가 뭐 보통 같으면 개새끼 지랄하네 그러고 내가 확 밟아 놓겠는데 전화 통해서 밟아 놓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다니까. 또 사람들에게 이 일을 상관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시험한 거나 자꾸 쉬라고만 그래.
자꾸 씹으면 썩지 그래. 저번에 내가 이걸 갖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코미디처럼 해준 적이 있어. 스님, 어디 노장님한테 가니까 자꾸 쉬라고 그런다고. 쉬어가라. 그 쉬라는 소리는 그 생각들 갖다 벌벌 일어나는 거 좀 쉬라는 얘기지. 그거 쉬라는 얘기지. 뭐 다른 거 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그랬어. 그 스님이 쉬라 그랬니까 가시오 그랬어. 예? 그래. 원래 우리말에 그 쉬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같거든. 음식이 쉬었을 때 쉬었다 그러고 음식이 쉬었을 때 갔다 그러지. 한맛 갔다 그러지. 내가 농담 삼아 그랬어. 조선시대 그 저기 뭐 신숙주에다가 응? 신숙주 조선시대 신숙주 응. 거기에다가 비교를 해서 숙주나물이 잘 신대요. 너가 절대 식초 먹지 마라. 어디서 똑 텔레비 뒤에 앉아가지고 식초 같은 소리. 쉬면 정념이 생치 아니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 끔끔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바로 승승하고 영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독해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으로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자꾸 이거 뭐냐면 쉬고 쉬어라.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깨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생각이 안 일어나면 시체지. 생각이 안 일어나면 시체란 말이야. 그 불교는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운문이라고 해서 저는 평소에 이러한 무리를 보면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 대접 안 해. 나도 요즘에 그렇게 됐어. 나도 요즘에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 대접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사람이구나 그거는 뭐냐면 사람 아닌 사람을 사람인데 사람 아닌 사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 사람인데 개처럼 사는 것을 갖다 사람 아닌 사람이라 그래요. 지만 벌어먹고 지배만 쳐넣는 사람들. 지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그거는 사람 아니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래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이 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한다고. 내도 내버려서 내먹고 사는데 뭔 소리야? 개떼가 그게 어때 지도냐? 그 봐봐. 김장하 같은 사람은 그 돈 벌어서 돈은 똥과 같아서 이건 쟁이 놓으면 썩어서 냄새나고 밭에 갖다 뿌리면 작물을 갖다 다 키운다고. 그래 그 사람이 장학금 줘서 키운 사람 이번에 큰일 하나 했잖아. 정말 꼿꼿하게 그 사람이 그 김장하 그 선생한테 장학금 받았다는 소리를 하면서 울더라고. 왜냐하면 옆집에 친척 집에 옆에 같이 사는 친척 이웃이 있었대. 이웃에 사는 친척이. 그 형 덕분에 그 형 입던 옷 떨어진 거라도 얻어 입고
그 형이 준 교과서, 옛날에는 다 책도 다 샀잖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쪼가리 난 그 교과서 그거 받아가지고 중학교는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갈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김장하 선생이 대학까지 가르쳐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평생 자기는 봉사하면서 살아요. 김장하 선생이 찾아가니까 딱 그런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야. 내한테 이거 하지 말고 도울 사람 있거든, 도우고 살으라고. 그런 사람은 그건 사람이라 그래, 그걸. 그걸 사람이라 그래. 눈 두 개 뚫리고 뭐 눈썹 있고 무슨 그 금태 안경 끼고 했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다 사람 아니라고. 사람 아닌 사람을 탄핵했는데 뭐라고? 사람은 절대 탄핵 안 당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 먹고 사는 거야. 김정한 선생처럼 다 하라는 얘기는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다 좋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여기 한 5천만 정도 되지만 전 세계를 갖다가 다 지도하고 산다고. 전 세계가 전부 다 와서 큰절하고 다 할 거야. 넬슨 만델라가 말이야. 그 독재 정권에, 백인 독재 정권에 맞서다 가지고 그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어디냐면 산호섬이야. 얼마나 감옥을 개떡같이 지어 놓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는 거 보고서 하루 종일 햇밖에 안 보여. 바다하고. 그것을 20몇 년을 살았어. 마누라가 기다리다 시집 가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서 나오면서 백인들을 갖다 용서하고 같이 손잡고 피 흘리지 않고 그걸 갖다 평등한 정부를 만들었잖아. 그 마누라 얘기를 하니까 마누라를 위로해서 뭐라 그러냐. 그 매우 잘한 일이라고. 나 같아도 절대 어떻게 다시는 살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기다리고 사냐고. 마음에 요만큼도 원망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리고 정부에서 뒤에 사람한테 물려주고, 자기 3년인가 얼마 했을걸? 다 정리해서 물려주고,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 보니까, 사는데 보니까, 우리 같으면 초막집이야. 아프리카, 그죠. 거기에 그 전통 옷 입고, 짝대기 짚고 그 의자에, 삐걱삐걱는 법정 스님 의자 같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내고 계시더라고. 그 사람이 이 얘기 했을 때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가? 리비아를 나와서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때 클린턴 대가 누가 못 가게 했어. 그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만델라 그랬다고. 내가 흑인 탄압을 받고 죽게 됐을 때 리비아 가다피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준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다피밖에 없었다고. 미국은 그때 백인 편에 서가지고 뭘 하셨느냐고. 그 말을 하니까 클린턴이가 얼굴이 버리가 한 마디도 못했어. 도덕적 힘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냥 눈 있고 뭐 말하고 쫑쫑거리고 다니고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으니까 나라가 꼭 골치 아프다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일을 하고 사는 거야. 특히 말이야, 돈이 조금 있거나 특히 권력이 조금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래야 돼. 돈 없는 사람은 더더욱이 개판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그랬다고. 마약이 어쩌고 저쩌고. 개새끼도 안 먹는 마약을 갖다 먹고 앉아서.
걔 안 먹어, 그거. 그럼 걔보다 못하지. 술 걔가 먹나? 물은 먹어. 내가 그 얘기도 했어. 너는. 돈 그걸 걔도 안 물고 가. 염소를 먹더라고, 그걸. 염소는 돈을 갖다 종이니까 냠냠냠 하고 먹더라고. 주자식은 돈을 안 해. 걔도 돈 떨어져서 이게 굴러다니도 걔 쳐다보지 않아. 그걸 가지고 대가리가 깨지도록 싸우고 앉았고. 무슨, 정권 이종가, 도이치모터인가, 도로인가, 뭔지, 어쩐지 했다서. 도대체, 우리가 도 닦으면서 돈이라는 것이 이제 밥 먹고 살 정도, 밥 먹고 산다는 것도 무슨 고급으로 안 먹고 살아도 안 죽을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 자식 키우려고 그러면 자식은 좀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데 보내려고 샀고 그래 샀지만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야. 중국 놈들이 자식 새끼 다 망했어. 그 공산당 놈들이 돈 많은 놈들이 미국에 유학 보내잖아. 전부 다 개판 노분자로 산대. 개판이야, 개판. 그것들이 마약하고 그것들이 돌아가서 퇴자당 되고. 중국 안담해. 나는 그래. 도 닦는 것도 사람이 돼야 도를 닦어. 사람 아니고, 부처님도 사람 돼야, 사람이라 부처 된다며. 사람 아닌 게 무슨, 부처 되나? 이 고귀한 법을 갖다가 무슨 사람도 아닌 것들이 들으면 안 돼. 아이고, 그 사람, 화장도 안 하고, 안경도 좋은 거 안 끼고, 다리가 한자 떨어져가지고 붙여가 있고, 예? 그래도 참, 김장하 선생은 참, 양복 그게 30년인가 입은 거래. 양복이 왜 그렇게 안 떨어지냐 그랬더니, 걸어 다니는데 떨어질 일이 없대. 이렇게 맨날 이러 다니니까. 이어가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거 안에 그 우라가 떨어져가지고, 끼니까 팔이 딴 데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도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더럽다 그러고,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존귀하게 안 보겠어? 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야. 차가 후루룩 하고 가더라고. 내 옆에 물어봤어. 저게 무슨 차니까 무슨 람보르기니? 맞아요? 그게 얼마짜리래? 영국 사니까 알 거 아니야. 네? 뭐라고? 집 한 채 값이 됩니다. 집도 여기는 막 1억 하는데. 집이 한 채 얼마짜리지? 4억 정도예요. 응? 한 4억 정도. 근데 4억 정도 되는 차를 타고 우르르 가잖아요. 가면 지는 이렇게 하면 우르르 하고 가지만 나 같으면 지나가면서 개새끼 지랄하는데. 진짜 개니까. 개니까. 내가 말 틀리게 안 했어? 4억, 5억 넘는 가지고 1억짜리만 타고 3억, 4억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 도왔으면, 몇천 명이 안 굶어 죽고 살겠다. 그게 사람이지.
그렇게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돌을 닦아. 응? 사람이 돼야. 하기야 뭐 요즘에 지 부모들도 때려 버리는데 뭔 사람 새끼들이라고.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말이야.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데 뭐 강아지를 지 키우던 강아지를 버리고 와가지고 강아지는 거기서 주인 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차만 한 대 오면 그냥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고 털이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말 못하는 강아지를 갖다가 키우지 말든지 그렇게 키워다가 그때 갖다 버리고 가냐고 말이야. 개는 주인을 이렇게 있는데 개가 사람 같고 버린 주인이 개 같더라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저렇게 참 자기를 보고 우리가 그 공덕을 따지더라도 자기를 보고서 꼬랑지가 빠지도록 10년 키웠으면 10년 동안 흔들었을 거 아니야. 제 평소에 이러한 무리들을 보면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들은 자신의 안목도 밝히지 못하고 단지 책 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럴듯하게 타인을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만약 그런 가르침을 믿는다면 영겁도록 참고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 타인에게 고요한 곳으로 가서 자선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좀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시끄러워서 하도 기초도 안 들리니까 조용한 데 가서 좀 집중을 하고 해봐라 그 소리지. 아예 네 사는 것이 조용한 데 가서 하라 이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병에 따라 약을 주는 방법일 뿐이지 실제로 타인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맞는 얘기야. 실제로 이 사람이 보면 이것저것 얽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화두를 여가도 없고 정신을 여가도 없고 그러면 좀 거기서 좀 떠나서 조용한 데 가서 공부 좀 한 3개월이고 한 달이고 하고 와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야. 응? 그것도 꾸준히 매일 매 시간 잘 맞추어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진척이 있어. 여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잘 안 되고 그러거들라. 그게 원래 잘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번뇌만 일으켜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애를 써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된단 말이야. 그래도 하다 보면 되면 자꾸 이제 번거롭거나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고 점차 도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진척이야. 보지 못했습니까? 항백하상이 말했습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예로부터 일찍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다만 돌을 닦으라고 이제 말합니다. 배우라고 말한 적도 이것도 좀 배우라는 말은 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절 앞에 다 그렇게 해놨어. 모든 절들의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딱 써놨어. 2차 물리하면 여기에 들어올 때는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막존지하라. 지식 가지고 장난치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말이야. 분별심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기는 도 닦으러 온 것이지 무슨 지식 가지고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도인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절집에 다니는 것은 도의 풍조를 갖다가 습관을 들여서 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법문을 하는 것도 여수에서는 석천사가 처음이라. 내가 역사를 알아. 흥국사 안에서도 거기 목판본이 다 있거든.
1700년도 된 1700년도고 1800년도 초에 된 목환본이 다 있다고. 있는데 그거는 건강경 오가이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은 그거는 의식용으로 1권만 있고 전부 다 그 있는 것들이 수륙제문 또는 영산제문 뭐 이런 것들 재질에는 제문들이 내건 다섯 가지가 넘고 거기 안에 그 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치문하고 초발심작용하고 건강경 오가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진짜 그 활법에 관한 화두법에 관한 얘기가 유통된 것은 내가 볼 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나 흔적을 볼 때 석선사가 처음이야. 이제 처음이야. 2600년이 지난 요즘에야 처음이라고 이게. 그런데 생바닥인 줄 잘 알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이끌어주는 말이다. 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야. 이제 자기가 흐름, 그 방편을 배워서 자기가 정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글 배우듯이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분별식증으로 수도하면 도리어 묘한 수도만 될 뿐이다.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된다. 그 저번에 한 5, 6년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다고요. 뭘 깨달았는데 그 깨달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처사가 와가지고 뭘 어떻게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부처가 뭔지 알았대. 그 내가 물어볼게.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건 초등학생도 얘기하지. 그 네 번뇌가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번뇌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뭐 저거저거 그래. 그래 집에 애기들 키우는데 뭐 돈 없을 때 안 괴롭냐 그랬더니 아 그럴 때 괴로워 죽겠다고 이 개새끼 지랄하고 갔지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말 몇 마디 주워 듣고서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어디야? 미혹할 수도만 될 뿐이다. 도에는 방소가 없는데 이것을 대성심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안도 없고 밖도 없으며 중간도 없어서 실로 방소가 없으니 결코 지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방소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이 도라는 것은 이거다 또는 여기 방소 이 얘기는 어떤 것에 지식적으로 이런 어떤 이점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야. 다 놓아버린 거란 말이야. 다 놓은 거란 말이야. 다 100% 놓는 것은 오온개공이 돼야 한대. 그 부처님께서 오온개공하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깨친 경계를 당시 표현한 거야. 지혜를 일으켜서는 안 돼. 다만 그대들에게 말하니 지금 분별식증을 이치로 도를 삼지만 만약 분별식증이 다 사라지면 그 마음에 방소가 없으니 봐봐. 이 화두를 들어서 화두가 만약에 부모 미생전에 부모에게 입퇴되기 전에 시스막 이 뭔가 하고 했을 때 콱 맥히잖아요. 그죠? 이 먹고 그랬을 때 딱 맥힌단 말이야. 계속 그랬을 때 그거는 뚫어질 수 없는 철벽 딱 벽에 부딪힌 것처럼 돼버려. 그러면 생각이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그 화두 창구법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지면 그게 선풍기가 왜 꺼졌냐? 그렇게 되지면 번뇌가 탁 분별식증이 딱 끊어지면서 철학적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마음에 걸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온 계곡에서 다 비워버린단 말이야. 다 푹 꺼져버린단 말이야. 꺼져버리는 그 상태라야 이런 것저런 것이 다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걸 대자유라 그러고 대해탈이라 그래. 해탈이라 그래. 그걸 니르바나라 그런단 말이야.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지만 단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미혹하여 분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여 이 일을 갖다 설파해서 그래서 이름을 갖다 도라고 이름을 갖다 지어놨지만 그건 도도 아니야. 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생각이 붙어버린다 그 말이야. 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생각이 그 붙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그런 상태를 도라고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도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듣고서 이해했다고 그게 도가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그걸 가르칠 때는 자꾸 풀어서 해설을 하려고 안 그런단 말이야. 탁 맥히게 해서 도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고. 그게 도인들이 이제 하는 풍모라. 그래서 옛날 스님이 그러잖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스님께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대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에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갖다 그 방편으로 그냥 세운, 그냥 도라고 말해도 안 맞고,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개념들이야.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그러더라도, 사랑이란 말을 내가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고. 그러므로 명칭을 고수하여 지혜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나 말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소리나 말에 떨어지면 그건 안 된다. 이름 붙이지 마라 그 말. 그래서 불림문제라고 말씀하신. 그렇지.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고 문자를 또 세워야 돼. 앞에서 말한 눈먼 사람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모두 물고기 누나를 갖다 명주로 착각해서 명칭을 갖다 고수하여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물고기 눈알 있잖아. 알맹이가 이게 진주라고 생각하고, 물고기 눈알만 빼가지고 실에 끼어가지고 목에 긁어다면 비린내가 나다가 썩은 내가 나갔지. 그와 똑같이 도에 들어가지 않고 도라는 이름이라든지 뭐 진여든지 불성이든지 무슨 부처라든지 무슨 이런 말에 쏘가가지고 원각이라든지 건강반야라든지 뭐 마하반야라든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그 설명하려고 오다 보니까 이름을 하나 붙여놨어. 붙여놨는데 그게 이름이 아니란 말이야. 본질이 아니야. 이름에 쏙지 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보고 그걸 뭐 진여자성 내가 알았다고. 진여자성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한번 딱 뒤집어 물어보면 말 못해. 진여자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그렇게 된 사람 도라 그러거든. 글쎄, 도가 뭐요? 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도가 뭐냐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칵 맥혀버려요. 뭐, 다 강의를 잘해. 뭐, 어머니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글쎄, 어머니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콱 맥혀서 말 못해. 1시간 내 설명한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을 못한다니까. 그거는 지가 들어가 봐야 알아. 그래서 들어가게끔 자꾸 조사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불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념적으로 안 한단 말이야, 이게. 개념적으로 안 해. 들어가게끔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사 스님들이 엄격해. 달의 내용을 갖다 조사 스님들이 다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안 해. 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밀교도 그래요. 밀교도 설명을 해주라 그러면 설명을 잘 안 해줘. 왜? 그걸 가지고 네가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수행은 안 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개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니한테도 이익이 안 되고 가르치는 스승한테도 얘기가 아무한테도 이익이 안 돼. 그렇게 이름에 떨어지지 말고 이 도당 사람들은 자꾸 개념적 장난을 자꾸 하면 그거는 큰일 나. 사람들에게 마음에 진여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지각을 고사하여 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언어 개념을 잊지 말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언어 개념을 잊지 않고 지식을 잊지 않는 것은 더더욱이 내 본질을 갖다 흐리게 만든 거야. 그 화두로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절대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이고, 이제 스님이 설명해줘서 내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설명해서 하도 이제 믿지도 않으니까 이제 설명이라도 해줘가지고 믿음 싹이라도 좀 튀어주려고 하는데 대금기들은 그런 거 그렇게 안 가르쳐. 그 해가스님한테 달마스님한테 해가스님 왔을 때 아이고 뭐 부처라는 것은 말이야 이런 거고 저런 거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 해가스님이 내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이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 가르쳐. 달마스님이 그 마음 갖고 와봐라. 내가 마음을 갖고 와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해가스님이 마음을 갖고 오라니까 나갈 때는 쉬웠잖아. 나갈 때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고 내가 가르치려고 대답을 하려고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 마음이 먹고 이리 생각해봐도 마음이 아닌 것 같고 악한 것이 마음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뺑뺑 도는 게 마음인가? 그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 있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일주일 동안 갖다 끙끙 앓았어. 앓다가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가서 이제 달마스님한테 마음 갖고 왔는가 그러니까 해가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안심시켰네.
그것을 깨달았어. 없잖아. 지가 일으켜서 어지러웠던 거 아니야. 중생 꼬라지는 웃기다. 지가 일으켜서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맨날 영감님이 했대. 맨날 영감님은 또 마누라가 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자식 새끼 때문에 복잡해. 쥐가 나왔지, 누가 나왔어. 나 웃기지도 않아. 내 저 친구 때문에 죽겠네. 그것도 지가 한 거야. 이 세상에 지가 안 하고 지와 연관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괜히 시집 왔다. 그래도 지가 왔어. 이 세상에 온 것도 뭐 하느님이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나 이제 오늘 또 가만 생각, 선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놔두지. 그게 그렇게 88살 막 일을 가다 또 영감쟁이를 데리고 갔을까. 그거 갖다 쓰려고. 뭐, 폐렴으로 돌아가시네. 하나님께서 폐렴으로 왜 돌아가시겠나. 그냥 돌아가시면 깨끗하게 돌아가시겠지. 폐렴을 걸리게 하시와 돌아가시게 했는가. 그 절대적인 신이라는 거 두고 안 맞잖아, 그게. 나는 내가 부처님이 나를 데리고 왔다. 개떡 같은 소리. 부처님이 왜 데리고 와노? 할 일이 없어 나 같은 거 데리고 가겠나? 아니 죽을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치? 지가 업을 많이 지었으면 병이 좀 많아가 가고 업이 적으면 좀 덜 짓고 가고 뭐 그래도 낙양상 심리하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다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삼아가지. 뭐로 숙한으로 죽었다든지. 그 뭐 심심하면 숙한으로 죽었다 그러더만. 그 나는 숙한이라고 해서 옛날에 무슨 삶아서 죽였나. 에이, 그런 게 다. 우리는 뭐 부처님이 데려간 것도 아니고, 저승사자도 할 일 없어 데려가겠어? 이제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저승사자가 데려갔다 그러잖아. 그 뭐, 저승사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꼭 갓을 쓰고, 시커먼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나온대. 근데 저 유럽 사람도 또 아니래. 그 전부 다 생각이야. 그 관습이고 생각이야. 머릿속에 기억되진 생각들이야.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뭐 남 데리러 안 데리러 와도 갈 때 되면 갈 거니까 뭐로 데리러 와? 그 뭐 60세에 뭐서 내가 데리러 오거들랑 뭐 그런 노래가 있다 그러. 그러니까 자꾸 뭐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서 뭘 갖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 내가 생각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굴리는 것은 그 죽을 게만 꼭 100% 죽을 게만 내게 돼 있어. 지금 우리 재판하는 거 보잖아. 죽을 게만 내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이 정진을 하나도 안 했구나. 이만큼도 안 했구나. 죽을 게만 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재판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럴 때는 내가 그랬어. 교도소 감옥 문이 철컥 녹아내리게 만드는 방법은 하두법이고 연불법이야. 그래서 지 갖고 있던 음력이 이 화두나 연불로서 녹아내려버리면 그 교도소 안에 밥이 맛있어서 그거 살랍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놔둬. 내보내버리지. 그렇게 알고 그 사람들 자꾸 빠져나갈 밥병처럼 빠져나갈 꾀만 낸다고.
그럼 죽을 게만 내지. 우리도 육도윤회라는 감옥 속에 이렇게 있잖아. 우리도 사실 감옥 속에 있어, 지금. 감옥도 개떼 같은 감옥이 돼가지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돼 있어가지고, 뺑뺑이를 도는 감옥이야, 이게. 아이고, 이제 개국 벗어났다 그러면 또 딴 데야. 개껏 도망쳤더니, 옛날에 화엄사에, 어떤 스님이 뺄갱이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뒷문으로 빠져나가 도망을, 저녁은 다 도망을 갔대. 근데 아침에 해가 뜨려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좀 쉬어야 되겠네. 3년 뒤에 앉았더래. 도로 그 자리에 앉았더래. 저녁 내 갔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거야. 중생 꼬라지가 그래. 그 벗어나는 방법은 이 화두법하고 연불법하고 이게 정진하는 것밖에 없어. 예, 끝내죠. 응? 응?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본문 말씀 중에 집중 수행을 하면 업이 소멸되고 업이 소멸되면 맑은 지혜가 생기는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생긴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으면 됐어. 과거에는 저로 인해서 가족들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 말씀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바뀌어간다고 자꾸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해샀지 마. 뭐 얼마나 바뀌었다고. 가족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 본인이 마음을 풀면 다 가족도 풀리고 다 그러지. 스님과 공부 인연에 감사드리며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함께 도마님께도 부처님의 가표에 있을 정진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가피가 와. 그러다가 한약재 오가피도 오고 그래.